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2장입니다. 10월 2일 에스겔 32장을 읽었는데 32장은 32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건물로 너를 끌어오리라.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되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니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3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큰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 강국이었었던 아수르의 그 심판을 보면서 아수르라는 그 멋진 나라도, 힘 있는 나라도 심판을 받은 것 같이 애굽 그 강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선언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장에서는 드디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종결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러 그 심판이 얼마나 심한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슬픈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25장부터 살펴봤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결국과 함께 연관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장 2절에서 보시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라고 하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더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교훈받는 것입니다. 선포하도록 하는데 그 잘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애굽 왕의 바로의 잘못을 곧바로 2절 말미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를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자로 생각하였는데 사자가 아니라 큰 악어였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악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론 둘 다 힘있고 또 많은 동물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올바른 질서와 통치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진데 그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큰 악어라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악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시면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악어의 모습이 그냥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강에서 많은 물을 휘저어서 더럽힌 그 강을 더럽힌 모습들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올바른 통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강을 더럽힌 그 잘못을 행했기 때문에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이 애굽왕 바로의 잘못을 12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말미에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라고 하면서 심판의 목적 애굽의 교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나라, 큰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그 강도 자기가 만들었고 내가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고 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휘둘렀던 그 모습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의 모습들 그리고 그 질서를 더럽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가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3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라고 하면서 큰 악어로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그 동물들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 강을 더럽힌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물로 쳐서 그 큰 악어를 다 잡고 또 그 살점들이 다 여러 골짜기에 채울 정도로 산산이 조각나고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과 위협이 아니라 실제 일어날 일이라는 것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로서 애굽은 큰 악어고 또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그냥 비유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느 나라로부터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11절 이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바벨론 왕의 칼이
옴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런 멸망을 당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의 칼이 와서 애굽의 교만을 패하고 그와 함께한 모든 무리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어느 나라로부터 심판을 받아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 땅의 황폐한 모습들, 그 거민들이, 주민들이 다 침을 당하게 될 그 모습들을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이 심판받는 목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15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렇게 심판하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고 여전히 강대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말했던 모든 내용, 지금 강성하다고 강대국이라고 교만했던 모습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했고, 그리고 그 선언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성취되는구나. 나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벨론 나라가 힘이 세서 바벨론 나라가 그 무력을 가지고 애굽을 쳤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서 바벨론을 들어 그 교만을 치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애굽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슬피 울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18절에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슬피 울고는 그냥 단순히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 슬피 우는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라고 할 때 물론 원어적인 뜻에서도 그렇지만 그 뒤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하반절에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서 슬피 우는데 왜 슬피 우는가 라고 할 때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기 때문에 또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슬피 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던지면서 또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른바 음부에 던져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 스올 또는 지하 또는 구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의 세계로 갔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을진데 애굽과 그의 무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슬피 울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심판을 받아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을 알고 슬피 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과 그의 무리들만 그런 심판을 받아 그 스올에 빠졌는가, 음부에 가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고 그곳에 가 보았더니 거기에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스올에 갔더니 음부에 갔더니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그곳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어떻게 그곳에 있었는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아수르도 그렇게 심판을 받아 칼에 엎드려져서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수르만 거기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24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라고 하면서 아수르뿐만 아니라 엘람이란 나라도 심판을 받아 음부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또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라고 하면서 메색과 두발도 그 음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나라들만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라고 하면서 에돔 또한 심판을 받아 그 음부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그 무리들이 심판을 받아 음부에 가게 된 것을 슬퍼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세히 보니 그 음부에는 애굽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엘람과 메색과 두발, 에돔 그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왕들이 왜 그 음부에 있었는가?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보시면 23절에 아수르가 왜 거기 있었는가 또 그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23절 말미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라고 하면서 아수르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그런 불의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람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25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미에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라고 하면서 엘람조차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두렵게 하는 존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색과 두발에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27절 할례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준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메색과 두발이라는 그 나라조차도 생존하는 사람들 실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에돔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30절까지 이어져서 보면 30절 중반절 보시면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받지 못한 자와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돔도 본래는 강성하여 어떻게 하였다? 두렵게 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음부에서 만난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이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애굽도 심판을 받아 그 음부에 처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에 힘을 갖고 권세를 갖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올바로 선용하지 않았을 때 심판을 받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나라들을 두렵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그 모두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표현들인가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19절에도 있고 21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5절에서도 보아서도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도라 라는 표현, 26절에서도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라는 표현들, 또 27절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표현, 또 28절에서도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또 29절에서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30절에서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누웠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강조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여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그 모습들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택함을 받지 못한 자와 함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력을 잘못 사용한 그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 대한 그 교만, 그 많은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며 통곡하며 그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애굽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기회, 자기가 받은 권세,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불의하게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불의를 이용하고 다양한 속임수를 통하여서 자기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렇지 못한 자에게 위협을 주고 또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당장에 있을지라도 너무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또 자부심을 가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기뻐 감사하며 이미 주신 기회를 애굽과 같이 아수르와 같이 엘람과 같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협하고 강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잘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잘 또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의 최후 심판으로 말미암아 슬픈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아는 자로서 자신의 부와 권세만을 믿고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삶과 자신을 살펴보며 늘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